네, 오늘은 자유의 탄생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결국은 출애굽기 다 한번 읽어보셨죠? 출애굽기랑 창세기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토라라는 그 유대교 경전인 토라 5개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저도 이제 최근에 막 깨닫고 있는 내용이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 책 있죠? Founding God's Nation. 요 책하고 Prager U 뭐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종합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상당히 발표가 파편적일 수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가 다뤄질 수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다들 출애굽기를 읽어오셨고 또 창세기나 또 여호수아 얘기까지 다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리를 따라가는 데는 어려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니스 프레거 여러분 잘 아시죠? 데니스 프레거 U라는 그 동영상, 짧은 5분짜리 동영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시는데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 중에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2분 영상들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레거 U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시고 다른 분한테 넘기셔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유대교신데 정통 유대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막 쓰고 벤타피로처럼 이렇게 머리에 그거 카페 쓰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랍비예요. 랍비 나름대로 랍비로서 토라를 모세오경을 5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뭐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토라를 가르친 겁니다. 탈무드랑 토라를. 그래서 거의 뭐 토라에 있어서는 정통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프레거 U를 시작하신 것이죠. 보수주의 정신이 결국에는 유대 철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프레거 U를 2010년 15년에 이스라엘 어떤 유명한 사람 CEO한테 넘기고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저술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모세오경에 대한 강해를 해제집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출애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창세기보다 출애굽을 먼저 내놓으신 것도 여기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가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는 10계명이기 때문에 10경이 나와 있는 그 배경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먼저 출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이 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자유란 개념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쟁취하거나 사람이 느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창의 존재, 창조주로부터 오는 자유일 텐데 자유가 무엇일까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유대 기독 문명의 뿌리인데 이 신의 산과 광야에서의 생활이 결국에는 유대 기독 문명의 뿌리인데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통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레온 카스의 인문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통 philosophical reading이라고 그래서 철학적 읽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Founding God's Nation,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 출애굽의 이야기죠. 출애굽을 이제 인문학적으로 읽는 것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큐티식으로 많이 읽잖아요. 한 구절이나 한 장, 뭐 길어야 몇 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이 유대교에서 특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읽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꼭 소리를 내서 읽고
웬만하면은 같이 읽고 이게 이제 유대교 정통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일단은 소리를 내서 읽으면 훨씬 더 다르고 그리고 전체 문맥을 성경의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속독을 해서 빨리 많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많이 느끼는 바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경 통일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통독 읽기, 통일기 뭐 해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그 교회에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레온 카스 교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냥 소설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플라토나 아리스토텔의 철학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고수하시는데 이분도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교 중에서도 뭐 정통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딱히 뭐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그냥 명목상 유대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신앙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르치게 됐냐면 그 그레이트 북스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한 그레이트 북스 커리큘럼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대학의 목적이 어떤 기술을 가르치거나 어떤 사회의 일원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자각이 1920년도부터 있어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200권, 총 200권을 골라서 전 세계 인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의 200권을 골라서 이거를 다 읽는 겁니다. 무조건 읽고 거기다 독후감을 쓰고 그것이 커리큘럼으로 짜여졌어요. 일단 기본 다른 커리큘럼 외에 그것이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기본 소양,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 생각하는 방법을 길르게 해줬다는 데 있다라고 하지 해요. 근데 그 시카고 그레이트 북스 커리큘럼에 이분이 레온 카스가 성경을 넣으신 거예요. 딱히 성경에 어떤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고전 중에 고전이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인데 굳이 안 읽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아주 그 세속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그 200권 중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20년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랄까요? 이걸 회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신앙이라는 게 이제 유대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나고그 회당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이제 유대교 방식으로 키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세요. 원래는 의사시고 생명윤리학자신데 이 창세기 유대교 철학 토라를 공부하면서 점점 어떤 세계관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료, 이술 여기를 벗어나서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문제들을 점점 탐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윤리 대통령 직속 윤리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냐면은 대통령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2000년도 들어서서 스템셀 리서치라든가 여러 가지 윤리학적으로 약간 놀래낼 수 있는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아니더라도 윤리도덕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자문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자로서는 아주 미국에서 이름이 나신 분이고, 또 이제 최근에부터는 이제 성경을 완전히 이제 해제하시는데 정통하신 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번 제네시스 Beginning of Wisdom 이거는 자유의 탄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라는 책으로 첫 번째 책을 10년 전에 내놨어요. 그러시고 이제 이번에 12년 만에 이 출애굽 해제를 내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아마 레위기 민수기는 못 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역시 대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바른 정치 체제가 무엇이고 가장 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상적인 사회 체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민족 국가를 만드느냐예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를 하면 여기서 이제 God's 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민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 형태가 무엇이냐를 이 책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내용을 여기다 풀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이가 있어요. 번역이 참 됐으면 좋겠지만은 번역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제하는 것,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비슷한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는 벤 샤피로가 쓴 역사의 오른편이라고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책, 여기에서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서구 철학이 헬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반쪽만이다. 서구 문명은 헬라 철학이 반이라면은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도덕을 따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완성된 어떤 도덕 체계가 있다. 이것이 양 기둥으로서 서구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주장은 그 신학계에서는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렇지만 일반 보편적인 어떤 보편 역사 흐름이나 철학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철학은 종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학의 일부러 가르치지 어떤 서구 문명 전체의 기둥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벤 샤피로가 본인은 물론 유대인이지만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죠. 일반적인 언어로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여러분 아시는 러셀 커크, 보수의 정신을 쓰신 러셀 커크도 미국의 질서의 뿌리, 미국 질서라 그러면은 결국 보수주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니까 4개 도시를 추적한 거예요. 4개 도시. 처음에는 영국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분리를 했지만 영국의 법체계를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혁명을 한 게 아니라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법체계, 그리고 그 전에는 로마의 질서, 법치, 그죠? 공화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치체로서의 자각이 시작된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대학가에서 가르치는 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더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도시 이야기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개 도시에서 발전된 정치 체제의 어떤 철학이 필라델피아에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완성이 되고 독립선언문과 미국 헌법으로 통해서 미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개를 플러스 필라델피아니까 5개 도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보수주의의 발전 흐름이. 그 이야기가 이것도 뭐 역시 이제 번역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핵심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9년에 건국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종주국이죠. 시초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만큼 완성적인 헌법,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헌법이죠.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실제 헌법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가가 되죠. 뭐 수정헌법 1, 2, 3, 4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그 원판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완성적인 헌법이고 지금까지 현존하니까 더 이제 검증이 된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1776년에 이 사람들이 이 독립선언을 하고 또 13년 동안 그 헌법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치열하게 막 서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그 지팡이로 서로 막 때리면서까지 싸우면서
그 토론을 했다 그래요. 헌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3년 동안. 뭐 통신도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13개국 대표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을 탐구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영국도 있고 로마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유대교는 뿌리가 깊은데 그 어마어마한 고전 탐구 문헌 중에서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탐구했을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존 로크가 있죠. 존 로크가 있고 우리 아는 몽테스키에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에 법 철학자가 있습니다. 법 정신 쓰신 분.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유명한 영국의 법 철학자인 블랙스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사람 중에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연구를 했냐면은 이 1760년부터 1805년까지 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15,000건의 한 당시 정치 문건을 조사하니까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이 존 로크, 몽테스키우, 블랙스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존 로크에서 인용이 됐는데 34%가 인용구의 34%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 로크의 2배 정도가 모세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인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하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했던 문헌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출애굽 그 당시의 그 법도 신명기가 결국 출애굽을 다시 쓴 거잖아요. 그 기록을 법을 신명기라고 해가지고 어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교를 통해서 특히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얻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돼서 민족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시죠, 여러분? 아마 제가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딱 제출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날 저녁에 바로 모여가지고 제퍼슨하고 아담스하고 프랭클린 3명한테 너희들이 그럼 우리나라의 국장을 만들어봐라. 우리가 독립을 할 텐데 영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국장이 필요하다. 국장을 만들어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3달 뒤에 가지고 온 문양이 최초 가지고 온 문양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홍해 바다에 쓸려가는 애국 병사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독립하고 건국하면서 우리의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상징성이죠. 유대 민족의 어떤 출애굽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독출이냐? 성경에 다 믿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너희를 건져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서 이제 독수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면이 이제 양면이 있잖아요. 국정의 앞면하고 뒷면이 있는데 뒷면이 피라미드예요. 아니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을 얘기하면서 뒷면에다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역 생활을 하고 노역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렵게 고생했던 그 상징인 피라미드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음모론의 어떤 대표적인 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 이집트의 무슨 호루스의 눈이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리고 신세계 질서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건 다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예요. 이 국장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프리메이슨은 자기네들의 상징이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그 나중에 피라미드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미국 국장 뒷면에 이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을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피라미드를 했던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잘 보면은 완성된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미완의 피라미드, 미완성된 피라미드. 이거는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 피라미드는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정부를 의미했어요. 정부. 인간의 정부.
인간의 정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출애굽 당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까 그 애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타파하시고 애굽의 모든 상징되는 것들 그 신들을 다 타파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든 정부는 피라미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완된 거를 이야기를 한. 그래서 인간의 정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한계는 뭘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저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이게 또 눈이 뭐 호르츠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기호학이 있죠. 그 당시에 기독교 기호학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각형 안에 눈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당시 기호학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프리메이슨의 눈이나 여러 가지 눈을 보면은 삼각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이 미국을 지들이 건설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삼각형이라고 표시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것은 결국에는 인간 정부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그 한계는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를 의미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다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미국의 건국이 유태인들의 출애굽에서 감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미국이 독립할 때부터 150년 전이죠. 1620년에 미국에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왔던 성경책이 뭐였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네바 성경이 한 140몇 개가 몇 판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가져왔던 판은 1560년대 판이었어요. 1560년대 판이었는데 이 판의 표지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판의 표지. 여기도 근데 그게 그려져 있어요. 출애굽이 그려져 있어요. 출애굽이 물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양쪽 좌우 위아래는 이 말씀들이 출애굽 말씀들이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건국 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건너오면서 영국에서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건너오면서부터 유대인들의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너올 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거의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이 교육법, 하브루타니 뭐니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민족이라고 알고 있고 전 세계 어디나 다 흩어져 있는 민족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건국까지 성공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유대인들 전체 인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 다들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1,400명이라고 해요. 1,400명.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았던 때가 1,600명이었을 때입니다. 2차 대전 바로 직전. 그때 600만 명이 죽어요.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그리고서 지금 1,4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많이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 됩니다. 70%, 80%.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번식을 해가지고 뻗어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어떤 중심 줄기를 딱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죠. 대표적인 예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고 가장 많은 발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리고 국제정치 1945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전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국제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국제정치 학계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뭐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같은 박사님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로비 같은 책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어렴풋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건국에 반대하는 나라로 인류 문명이 갈려진다. 이렇게까지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국에 이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데 그 출애굽에서 받은 그 법,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그것들을 기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의 알맹이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예언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 의식, 제식 이런 것들만 기억해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신학이 시작하기 전까지 한 공백기가 있잖아요. 암흑기.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끊겨버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암흑기 동안에 순전히 지도가 없이 그냥 몇 세대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식행위, 종교 양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모여가지고 똑같은 거를 외우고 외우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민족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출애굽에서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이란 단어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를 따르면은 너희가 내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목사님 잘 아시고 아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은 고이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고이는 civic nation, 그러니까 정치 체제로서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암이라고 하면은 종족, 티틀, 혈통으로 이어진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할 때 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을 때 암이라는 말도 쓰셨지만 대부분은 고이, civic nation을 의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율법들을 잘 탐구해보면은 그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어떤 법칙 체계나 질서 이런 것들을 처음 가르쳐준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심지어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핏줄이나 어떤 종족에 너무 크게 그 어떤 정통 양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떤 핏줄이나 그 종족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인류 최초의 도덕, 그러니까 인간 상위의 도덕을 처음으로 부여받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여받은 나라. 그러니까 보통 법이라 그러면은 뭐죠?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헬라 철학도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 그 법, 질서, 체제도 그 계약을 잘 따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체제가 가장 최악의 정치체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당연히 권력을 가져야 되고 약한 사람은 당연히 노예가 되든지 도태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질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약만 한 상태라면 뭐 윤리도덕이 없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 상위에 있는 어떤 질서, 도덕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인간한테 부여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인류 유일하고요. 물론 뭐 무슬림들은 반발하겠지만은 다른 얘기죠. 또 하나의 챕터인데 어쨌든 인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인류 보편적입니다. 그런 어떤 줄기를 이 유대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죠. 유태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이전의 얘기를 잠깐만,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노예 방주에서 이제 한 번 실패를 하시죠. 노예 방주,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가득하고 세상에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너무 심한 말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노아의 방주만 남겨놓으시고, 그리고서는 노아가 무지개와 함께 노아한테 노아하이드 법이라 그러는데, 유대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노아하이드 법이라고 해서 7계명을 줍니다. 7계명.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죽이지 말라, 서로 죽이지 말라 이런 건데, 그 7계명을 줬는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어지지가 않고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성벽 게르사 산꼭대기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스스로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흩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의 법을, 창조의 법을 타락한 상황에서도 에덴 밖에서도 지키면서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대와 자손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랄까요? 복음이 퍼지게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사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야곱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애굽으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부모,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결국에는 전 세계를 살리죠. 그 당시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이 끝나고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 동안에 이거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부가 흉년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지역에서 애굽에 와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제 그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들어와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게 몇 년이 지났었죠? 성경에 보면 400년, 430년이라고 나오는데 400년 이상을 건너면서 완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도 완전히 백지로 돌아간 겁니다. 백지로. 그 당시에 노아나 이런 그 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나름대로의 질서와 그 가나안, 우르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겪으면서 나왔던 나름대로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이 백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백지에다가 율법을 두시고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세계 구원사를 붙이실 만한 그런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 당시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 아까 피라미드를 통해서 봤지만은 당대의 최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건축에 아주 프리메이슨이 이때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건축 양식이 아주 그 기술이 발전했었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또 그 당시로서는 최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자연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섬겼던 신의 상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물이라든가 태양, 가축들, 소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특성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네들 때문에 살아난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순간 요셉 이야기를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어떤 인간 상위의 어떤 질서는 물론이고 인간의 어떤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여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현세에만 집중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문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다 그랬죠. 사실은 뭐 애국뿐만 아니라 뭐 바빌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위기를 닥쳤는지 모르지만은 스케이프포트가 필요했어요.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을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자손으로 히브리 종족으로 딱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이지만은 히브리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완전히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뉴놀이라고 그럴까요? 애국식 교육을 받은 특출난 사람이었죠. 이 히브리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또 정의감이 뚜렷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정의감이 뚜렷한데 애국 사람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를 보고 당신들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감이 자기의 동족 공포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애국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런 숭배에서 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쫓겨나서 타국에서 객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 둘도 낳고 시포라를 만나고 장인어른 만나서 시포라 만나는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히브리 민족의 원래 대대로 너희들이 잊어버렸지만 너희들이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하는 질문이 되게 웃겨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인지 알겠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또 이 사람 모세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뭔가 근원을 찾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애국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예 근성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왕족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의문하고 질문하는 그런 이제 식성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자유한 사상을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거절을 하죠. 보낼 사람을 보내서 한 4번을 거절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이 어눌해요 하면서 4번을 거절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과 함께 찾아갑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죠. 영어로는 Gods and Kings인가요? 이라는 영어로 나왔는데 뭐 볼만합니다.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왜곡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 배경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번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모세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또 여기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왜 보내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가 아니라 보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겠다.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도록 우리를 좀 놔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400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던 자유라는 표현은 없어요. 해방, 구속, 해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방의 이유는 하나님, 자기네들의 신을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모세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다가오는데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을 상징하는 그 강대국을 상징하는 모든 기본 견제들을 다 하나하나씩 파괴를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사건, 홍해를 갈르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시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당시 거기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려주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나오면서 그냥 해방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족쇄가 풀렸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뚜렷하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그 뒷권적 역사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도록 그 지시를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바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구속사에서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인류 구원사에 가장 아주 상징적인 그런 패스오버, 이 6월절의 역사가 이제 처음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그 다음 의식 체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홍해를 가르죠. 애굽 그 당시 최강대국을 완전히 잘멸시킵니다. 그 당시에 장관들,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 다 나왔다 그러죠. 병거를 타고 다 근데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 애굽이라는 문명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새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백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민족 건설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민족, 친민 민족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리버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분명히 구속입니다. 속박으로부터의 구속이고 노예제로부터의 해방인데 아직까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나오자마자 아직 홍해를 가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아이고야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애굽 땅에는 무슨 양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도 거의 건너가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노래니 모세의 노래니 막 부르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실 것을 달라고, 우리 여기서 죽게 내버릴 거냐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줘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주는데, 쓴 물을 달게 바꿔가지고 물을 주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식량, 우리가 고기가 없었다.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 먹으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줄여서 굶주려서 죽게 하는 거다라고 이 아론과 모세한테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의미로 보면은 이 속박에서는 굴종에서는, 그러니까 속박에서는 그 자유 해방을 얻었는데 정신세계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남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보다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독립선언문을 따지면, 독립선언문에 미국 사람들이 독립했을 때 맺혔던 구호가 뭐예요?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였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어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각자가 다 개혁주의 정신으로 전부 다 자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각 개개인의 자유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자유의 정신, 이 내면의 정신세계는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이 속박은 사슬은 풀었는데 머릿속의 사슬이 아직까지 풀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을 해주시죠. 그저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돼요. 통치를 해야 되는데 18장에서 출애굽기 18장이죠.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면은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이드로는 이방 대사장이에요. 이방 대사장이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이거 며칠 못 가겠다. 몇 년 못 가겠다. 모세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너한테 이 판단 해결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는 너네 몇 년 못 간다. 내 말을 들어라. 그대한테 뭔가 방침을 가르쳐주겠다라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줍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처음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 여지를 남겨주세요. 이러이러한 체계가 있다. 너희들 중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뽑아서 스스로 재판하게 하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무언가 너희들이 여기죠? 그들에게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먼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10부장과 50부장, 1000부장을 질서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율법, 너희들이 지켜야 한 그 상 위의 법을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내포를 하시면서 이드로가 떠납니다. 그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부장부터 나오는 10계명과 뭐 600몇 개의 그 규율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00몇 개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의식주의 그 당시에 의식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대부분 이제 그 대체가 됐죠. 어쨌든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가장 그 핵심이 되는 10가지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11가지라고도 하기는 어쨌든 10계명으로 정리가 됐죠.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대부분.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 10계명 중에 딱 2개, 4계명과 5계명만 이러해라 라는 겁니다. 그죠? 긍정, 능동적 표현이 2번만 나와요. 근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규례가 이제 첫 4계명인데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뭔가 인간 상위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섬김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든 금송아지를 쌓든 무언가를 쌓아서 우리가 숭배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희들이 당연히 톨제니 친이 말했듯이 인간한테는 하나님 형상으로 된 구멍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뭔가를 찾으려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할 텐데 다른 무슨 상징을 만들거나 나 왜 다른 걸로 채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합니다. 안식일은 뭘 상징하죠? 뒤에 설명해놔요. 나머지 계명들은 이 계명을 왜 주는지는 설명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4계명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뭐라고 설명한 내가 여호와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그날을 거룩하게 여겨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4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거 해라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닮았고 우리가 그거를 흉내내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7일을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인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결국에는 창조 질서, 인간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부모.
근데 이것도 특별해요. 부가 아니라 모까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분명하게 father and mother, honor your father and mother하고 구분이 됩니다. 한국말로도 부모라 그러는데 그냥 parents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헤브라어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전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뭐 바빌론 같은 데도 그런 전통은 있었지만은 다 아버지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지 어머니를 포함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것이 인간 사회 질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 사형, 그러니까 죽을 죄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여야 될 게 뭐냐면은 간음하는 사람, 두 번째가 이제 간음하는 사람 쳐 죽여라.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죽이는 사람 반드시 쳐 죽여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 부모를 욕하는 사람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죽을 때 중에 하나,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죽을 때 중에 하나로 아주 중대하게 여기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인간 사회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그 나를 따라라고 법까지 주셨는데 모세가 없는 사이를 틈타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노하시고 내가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너희들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그거 아직 끄덕이 붙잡고 아닙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셨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회심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2장, 33장, 34장 한번 잘 보시면은 사람들이 큰 회심을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물품을 내놓았다 그래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안장품을 제하고 이것들을 녹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35장에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자유롭게 드렸다.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렸다.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이런 분들이 계속 반복하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 한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 역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초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심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광야 이후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죠. 모세가 그걸 사실 말씀하시죠. 모세 신명기 30장에 모세의 족백이 나오죠. 그 시편 90편이 또 나오죠. 시편 90편이 또 모세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잘 보면은 모세가 뭔가를 하나 확신하고 있는데 이게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실패할 거를 아시는 거예요. 실패할 거를 아는 거예요. 너희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릴 거 나는 알아. 하나님 버리고도 결국에는 왕을 찾을 거를 나는 알아. 이렇게 그러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살펴 주세요. 이 백성들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멋있게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눴는데 몇 세대가 흐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절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이라는 것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방 풍습과 이방 신이 들어가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8장에 보면은 왕을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줄 텐데 왕이 왜 안 좋은지, 왕 제도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파괴적이고 너희들을 억압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3회상 8장, 3상 8장입니다. 그때 이후의 역사는 아시죠? 열왕기야 여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왕이 부패하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켰다가 선지자가 끊기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 성경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레온타스가 말하는, 그렇다면 그 민족 국가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가 홍해를 가르심이에요. 홍해를 가르심. 뭐냐? 홍해를 가르면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미리암의 노래와 모세가 노래 나오는데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인들한테는 뭐였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온,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당시의 찬송가, 그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혹은 그 전에 청나라에 여러 가지 공격받으면서 남의 나라 침략받았던 그 애환,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상위, 인간 간의 계약이 아니라 인간 간의 계약을 넘어서 인간 상위의 어떤 도덕이 필요하다, 도덕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 유대인들한테는 언약이겠죠. 그리고 율법,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율법 혹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계약, 인간 간의 계약을 넘어서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헌법. 헌정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헌정주의. 그죠? 왕보다 법이 위다. 그 법은 인간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법인데 그것은 헌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헌정주의가 여기서 시작되고, 세 번째로 민족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레온카스는 처음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책을 다 썼다가 맨 마지막에 성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아주 지루하게 천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 길이, 너비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따주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 한계를 뼈저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 한계를 뼈저하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이 민족 국가에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구성 요소로 하나를 마지막으로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된 거예요. 민족 국가의 구성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고 자원에서 예배하고 자원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찾는 것, 임재를 찾는 것, 이것이 민족 국가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자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딱 도입해서 자유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각 개인이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초월적 질서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을 섬기도록 하소서,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을 섬기게 하소서, 초월적 질서를 추구할 수 있는 상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각 개인이 초월적 질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치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태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구별해내셨고, 그리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 각 개인이 창조주가 정한 법, 율법, 도덕법, 그런 질서를 받아들이고 자원에서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다. 혹은 그렇게 각 개인이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말하는. 세 번째로 각 개인이 스스로의 한계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로마서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처럼 이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끌어내려서 인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자유를 내 의지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재를 추구하는 거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럼 보수주의 자유는 그 창조주를 누리는 상태까지를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겠지만은 구원의 3단계라고 있어요. 구원의 3단계,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를 시킵니다. 지옥에 안 가요. 죄의 형벌, 지옥을 벗어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홍해로부터 홍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이뤄내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의 실존, 완전히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죄의 인재, 죄의 실존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이건 오지 않죠. 이 과정,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모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자유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까지가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독교의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자유라는 영어가 두 개가 있어요. 프리덤이랑 리버티가 있습니다. 프리덤과 리버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아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프리덤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수동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네게티브 프리덤이라고 하죠.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죠?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포지티브 프리덤 혹은 리버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 자유라고 하기도 하고 능동적 자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언가를 할 자유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할 자유. 김 선생이 했다고 말하는 그 말에 뭐라냐면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을 자유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자유는 자유인데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가 아니라 건설할 자유, 우리 스스로 더 성숙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프리덤이고, 예배할 자유가 바로 리버티 혹은 포지티브 프리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죄로부터 진정하게 자유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어느 사춘기 때 한참 고민이 많을 때 죄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그로부터 그 고민이 많을 때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때 도대체가 내가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없는, 생각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그 하나의 순간이라도 그 찰나가 과연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빼고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내 자신을 발견해요. 이 도대체 너무나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진짜 죄를 안 져요?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진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회개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죄를 안 짓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로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그 정신 상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금송아지에 대한, 내가 바치는 금송아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성과 고찰과 그것으로 인해서 당원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당신군들을 뽑아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간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 순간만 진정하게 자유함.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자유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건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같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과 자유는 분리 불가능한 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없다면 혼돈과 방종만 있을 뿐이지. 그죠? 그리고 자유가 없이 법만 있다면 그것은 불의나 억압을 위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과 같은 거죠. 내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완전히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자유만 있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질서, 이 조화를, 법과 자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자유는 종교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것, 인간 상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인간 본성의 심성, 인간 안에 있는 구멍, 로마서에 나오는 그 양심의 법을 추구하는 그 종교가 활발할 때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할 때만이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가. 그죠?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래돼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읽으셨을 텐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느낀 점들을 공유를 하시면서 또 자유의 탄생이 정말 그리고 또 혹시 민족국가 정치 체제의 탄생이 지금 보수주의 철학에서는 이 신의 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처음 탄생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